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그 말씀으로 오늘 영적인 양식을 삼아서 하루를 기쁘게 또 이번 일주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통일찬송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신 후에 한상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늘 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우리의 영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참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교만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며 살지 못했던 그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특별한 목적으로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잣대와 판단으로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생명과 진리와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로 속해 있는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건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며 권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으로 붙드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문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첫 번째, 모든 공예배. 모든 공예배는 중앙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표기도로 수고하실 분들은 수요예배 김경은 집사님, 금요기도회 문영순 권사님,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기도로는 최선일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두 번째, 청빙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관계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스페인어 온라인 예배. 다음 주 주일 17일부터 스페인어 온라인 예배가 신설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참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와 말씀의 김인수 목사님, 시간 매주일 오후 5시입니다. 네 번째, 전화신방. 장로님들께서 주중에 전화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화 연락을 통해 성도님들 간의 안부와 기도 제목, 즐거운 교제 시간들을 나누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헌금. 예물을 드리실 성도님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장로님들이 수령합니다. 별지를 통해 연락처와 온라인 헌금을 위한 구자 및 사용 방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회위원회에서 주일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보기도. 모든 성도님들의 안녕과 영적 강건함을 위해 서로 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복된 주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와 또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가격리 80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숫자가 하도 불어나서 확진자, 사망자 그 숫자를 헤아리기도 약간 무뎌지는 듯 싶습니다. 하루에 확진자만 지금 10만 명 이상씩 늘어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린 종종 말을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다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이미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저들이 귀로 들을 수 있게 찾아오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때를 지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려주시면 우리가 더 이상 의심을 안 할까요?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으면 우리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벌써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 성경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희망사항이나 착각을 버려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역시 동일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 직접 예수님을 뵙고 그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찾아와 주셨습니까? 어떻게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산의 연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을 보면서 온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하심의 현상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멀리 서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며 떨며 멀리 서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내세우면서 모세여,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감당치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신 것은 너희를 무섭게 하거나 벌 주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저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현존을 저들이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다시 기억되어지고 가나안을 들어갈 제2세대들에게 증언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는 마지막 3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뒤로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뵙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5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1500년 동안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자손손 모세가 예언한 그 말씀을 계속 고대하고 그리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기대와 관심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큰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세례 요한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라고 하니까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솔로몬의 eng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모인 그 3,000명 이상의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이렇게 말한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집어 그분이 그 예언되고 기대되었던 그 선지자, 메시아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변화산상에서의 그 모습이 하얗게 변화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의 그 황홀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감탄할 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저들 앞에 있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미 14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됨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확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 유일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나아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앞으로의 나아감의 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도마가 없었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뒤에 도마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 도마가 이야기하죠. 나는 내 손가락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그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직접 보고 믿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실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길과 특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보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음성에 대해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에 보면 이 말씀에서 특이한 말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그들의 교만하였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경배를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시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업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 질병, 가족 간의 갈등, 이웃 간의 배신, 실망, 부당한 대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셔서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나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내 생각대로, 나의 모든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의 생각의 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마치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렇게 격화시켜서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시험하사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엄과 존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더 무서운 재앙을 만날까 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좀 멀리 서서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곤 합니다. 마치 백성들이 두렵고 떨면서 모세에게 모세가 대신 하나님 앞에 좀 가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우리는 겸손히 그리고 솔직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만나 주심은 우리를 벌하려 하심이 아니요 두려움을 넣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풍성함의 그 은혜와 축복들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대화와 교통의 대상인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정해놓은 사고의 틀일 것입니다. 모두 다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 생각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나의 고정관념, 나의 확신, 나의 나름대로 내려놓은 그런 결정사항들, 이것에 걸맞으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아하고 자기의 생각의 틀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거부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러한 우리의 사고의 틀, 사고의 방식, 이 시대의 그런 사고방식들을 깨뜨리고 내려놓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곳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24절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돌들을 정으로 쪼지 말고 그 낫두랄 그대로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을 잇는 그 모습 그대로 쌓을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모양낸 그러한 외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옮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시험하셔서 낮추어 주시지 아니하면 끝없이 높아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그 앞에 우리 스스로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치스러운 외모보다 진정한 회개와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그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한 한 자신의 육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사장 옷을 길게 자기의 몸을 다 덮게끔 그렇게 제사장 옷에 대한 제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를 감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완전히 가려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만 됩니다. 성령의 흐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주께 나아가 제사장의 섬김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옷이나 그 어떤 것이 펄럭거리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거나 과시되는 이러한 것들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 영적으로 우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1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거룩이란 말씀을 들으면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우리의 삶의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모든 일에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볼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부담감은 더욱더 커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고 단호한 요구 앞에 어찌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수준에 맞추어 그렇게 실천의 삶을 살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됩니다. 신명기 26장 18절로 19절도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Su exclusiva posesión, 하나님의 것, 하나님만을 위한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계명에 당연히 순종하는 삶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곳에 모든 율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또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은 저들을 무서워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저주의 선포는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협박조로의 말씀을 주시면서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게 얘기해서 말 안 들을 때는 협박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이번에는 가만히 안 놔도 그게 목적이 야단치고 때리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 잘 듣고 말 잘 들어. 그래야 부모의 모든 풍성함을 너에게 기쁨으로 제공해 주지 않겠니? 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의 그러한 선언들을 들을 때 우리는 무서워 떨게 됩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울리는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축복들을
주시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에 의한 그러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정말 모든 축복들이 선언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 준수의 명령들은 우리에게 마땅한 책임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특권과 영광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받는 자녀니까, 그런 특권을 입었으니까 마땅히 이제 그러한 자녀의 삶에 어울리게 너희들은 살아야 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황송함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보다는 도리어 무엇을 내가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주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희는 거룩해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감만 갖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이라고 느끼시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후사를 삼으신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것, 이제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또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결단과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감히 부자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갖 풍성함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마땅히 누려가는 은혜와 축복 모두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온갖 풍성함을 또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히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쁨을,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통일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은혜,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아빠,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들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에 나간 성도들, 주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섬기는 우리 중앙교회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 기쁨, 영광을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